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금년 한 해를 잘 지켜주신 것을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금년 한 해를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내년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축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우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 대부분은 남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한 해를 마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바흐라고 하는 농부는 원하는 만큼의 땅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걷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서 해 지기 전에 그 처음 출발점까지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땅을 주겠다 라고 해서 정말 지치고 지쳤지만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돌다가 결국 그 스타팅 포인트 가운데 들어오긴 했지만 심장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과로사 때문에 지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한 평의 땅, 그것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걸어서 얻은 결과, 그것이 바로 한 평의 땅이 됩니다. 여러분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그 흔적만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열매로 남아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매년 이맘때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사실 감사와 기쁨으로 마치기보다는 아쉬움으로 마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노력들, 수고들 가운데 가장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아쉬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인생의 기회와 사랑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쉽지만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아쉬움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요,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By myself I can do nothing. I judge only as I hear, and my judgment is just. For I seek not to please myself,
but him who sent me.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즐거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임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언제나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자녀에게 악을 가르쳐주고 독한 것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악을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본성상 그 악한 것들이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그 거룩하고 깨끗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웰컴도 하지 않습니다. 3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43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군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선한 것을 들고 오면 어서 오세요라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유독 예수님이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에 관해서만큼은 어쩜 그렇게 냉랭하고 어쩜 그렇게 시간을 내지 않고 어쩜 그렇게 거절을 하는지. 4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격려는 그렇게 구하는데, 사람들이 보내주는 박수는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도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마음들이 닫혀있는지, 믿지 않고 오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결론은 너의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라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느라 너무 바빴고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고 사역을 하느라,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느라 너무너무 바빴고 사업을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고 탈진할 정도로 돌아다녔고
그렇게 너무 정신없이 사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산 그들에게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말은 많죠. 우리가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주님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같은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계시록 2장 말씀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가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들, 여러분의 노력들, 우리의 이런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something 혹은 someone에 우리는 너무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은 사라진 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탈진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실패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적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것을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묻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 연구에서 시작합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토라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율법서를 자신들의 인생의 국가의 민족의 근간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을 늘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들이 했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성경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직접 읽습니다. 즉 성경 연구는요, 아주 단순하게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영생의 길, 즉 생명과 구원의 길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성경을 진실되이 읽는 사람은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는 영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나요?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직분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I'm the way. The way. 왜 the way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바로 그 길, 바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 찾는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은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보물지도를 가진 사람이 보물지도를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 연구한 끝에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베센린에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베센린에 있다라고, 보물이 베센린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맨드라에 사는 사람이 베센린으로 열심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발견을 자기의 머릿속의 지식이나 관념으로만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분에게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를 떠나서, 오늘날의 이란 지방을 떠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별로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은 그 땅까지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Yet you refuse to come to me to have life. You refuse to come to me. 여러분, 이제 refuse라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쪽 이란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직접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자연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는데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길임을 몰라서 예수님을 refuse,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국말하고요, 영어하고를 잘 매치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같은 단어이자 같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지 않은 이유,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42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킹 헤롯 왕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내 귀에, 이 귀에서 전달된 것이 뇌에 들어간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묵상은요, 큰 소리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연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새롭게 성경 공부를,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사실은 성경 읽기 표 중에 가장 탁월한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인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이 주보 뒤에다가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의 90%가 성경을 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껏 저한테 하는 말이, 맥체인 성경 읽기는 4번이나 읽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아주 쉽게 제가 하루에 3장씩 혹은 4장씩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창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창이 무엇인지, 창은 창세기입니다. 출은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공부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의 고산족들이 소나 양의 값을 매기는 기준이 재밌습니다. 소나 양을 갖다 팔 때에 그 값을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게를 따지거나
겉모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버릇을 보고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풀을 먹을 때 아래서부터 위로 오르면서 먹는 짐승의 값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의 값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온통 이 벼랑뿐인 히말라야에서 이 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아니한 하향 습성에 길들여져서 아주 편한 습성에 길들여져서 풀이 없는 저 지대 쪽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나 양을 치는 목자들은 하향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들은 아주 싼 값에 먹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영광만 생각하면 잠깐은 먹고 살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인생의 풍성한 꼴을 먹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4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서로에게 받을 칭찬과 영광을 받는 데만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요 아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전세계 노벨상의 33%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는다고 하죠.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교육,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이를 목욕시킬 때에 그 아이들의 목욕시킬 때마다 아이들의 인생에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유대인은 아닐지라도 아마 유대인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세상 영광에 속할 뿐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들은 오히려 거절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점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츰차츰 뚜렷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교회는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저 사람끼리 서로 기분 좋고 사람끼리 서로 높이고 사람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만 마음을 두었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별다른 관심이 없이 지나온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아쉬움밖에
남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요, 저는 단 하루도 우리 자식들이 기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열받는 날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늘 기뻐해줘야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없이 많은 기쁨의 날들 가운데도 정말 감동적인, 정말 기억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학교를 다녀와서 막 울고 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번에 1등에서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등에서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본인은 지금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아빠의 영광과 기쁨을 구하는 공부,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공부가 아니야. 부모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공부. 오늘날의 교육은요, 왜 아이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왜 아이에게 그런 강요를 하냐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부담과 강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축복을 던져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할 것이냐? 이 땅의 것의 수준이 아니라 상향적인 기준을 주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쓸데없는 부담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광스러운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빠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성적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이미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자체로 그 아이가 복된 거예요. 아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요, 이미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빠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말만 하고 열심히 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은요, 참 묘해서요,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자기의 게으름과 악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상향적인 습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훈련하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떨어졌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하셨나요? 다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내 영광,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습성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또를 맞게 된다면 1등을 원하십니까? 2등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2등의 영광만을 붙잡고 1등을 보여줘도
계속 이 미련들을 떨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미련들을. 하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기준, 하향적인 습관에 따라 땅의 영광에만 집중해서 거기에서만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도와 노동과 공부와 연애와 가정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잖아요. 30절부터 이 47절까지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면 그건 어떤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건 인터넷에 그냥 확산돼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칭찬받고 이것은 영광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사람을 고치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인들은요, 이 병자가 안식일에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이 병자를 비난하고, 그리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을 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41절에 말하는 너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너희들이 종교인의 옷을 입고 너희들이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뛰어난 율법 학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지금 이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너희들은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을 듣고 들어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 우둔하고 미련한 가운데 있구나. 왜 그런 줄 아니? 너희들이 IQ가 모자라서가 아니야.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과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헌금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서 그래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죄를 범하여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17절에 뭐라고 하나요?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창조 이래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듯이 나도 일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오셔서 죽음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요.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점점 종교적으로 프로페셔널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점점 스피리추얼화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컴패션, 주님이 가지신 그 긍휼, 그 마음으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어느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 선생님은요, 배우질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글을 간신히 읽는 정도였어요. 초등학교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정말 부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되면요, 아이들 이름을요, 한 명씩 다 불러줘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다 안아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 구절을, 지난주에 그 가르쳐준 성경 구절을 이게 암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히 지도를 해줘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가르쳐주는지.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보면요,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 준비하시고 애들 가르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페이스북 그냥 다른 거 맨날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좀 그런 것 좀 보시고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수고하십니다. 글도 한번 써주시고. 여러분, 이 선생님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그 조건들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인 사랑을 갖추었어요. 이 선생님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 사랑은요, 단순한 호감이나 호의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주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타내었어요. 그 선생님은 그 사랑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했어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서진이도 그렇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저기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 여기저기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번 캠프에 오셨던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어쩜 저렇게 착하냐고. 저만한 나이 때문에 애들이 치고받고 막 싸울 텐데 애들이 그런 게 없다고. 물론 우리도 그 과정 다 겪었죠. 다 겪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소경 권사님, 우리 먼저 지금 캐나다 가 있는 우리 조수연 집사, 우리 노린 할머니, 우리 줄리 아줌마, 우리 무균이 권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대단한 사역을, 대단한 어떤 조건을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신 이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자리라고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타낸 우리 선생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몇 달 전에 노을린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아침에 티타임 안에 저한테 그린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애들이 잘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때만 잠깐 그랬던 건데 이분이 염려가 돼가지고 저한테 아이들 왜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냥 애들 뭐 듣든 말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굳이 뭐 그 아이들 위해서 내가 힘들게 그럴 필요가 있나요? 기도하자고 저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1월 7일, 8일 있을 동안에 어린이 성경학교 합니다. 정말 많이 피곤할 텐데 우리 저 서 권사님이 아이들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려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영혼과 제 양심을 찌릅니다.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구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소중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이전에 못했던 그 사랑 2019년에 여러분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 읽으세요. 다시 성경 읽으세요. 다시 성경 사랑하세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사랑에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참여하세요. 아쉬움이 아닌 열매를 보고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내년 이맘때쯤이면 정말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